이번 시간은 한민족의 고유 사상인 천손 사상이 어디에 깃들어 있는지를 알아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한옥을 보십시오. 한옥의 모습을 보면 한 마리의 새의 형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붕의 모습은 완전히 새의 날개를 연상시킵니다. 이렇게 나르는 모습, 새가 날개짓을 이렇게 위로 쫙 펼친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한옥의 기와입니다. 지붕 모습. 그래서 한옥의 지붕은 천에 해당하고 몸통은 사람 인에 해당하고 그 밑에 기반은 땅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옥 자체에 천지인 사상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옛부터 새는 하늘로 보았습니다. 태양으로 보았고요. 그래서 우리 민족은 굉장히 새를 숭상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우리는 새의 몸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살고 있으니까 하늘 밑에, 지붕은 하늘인 그 밑에 들어가 살고 있으니까 천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즉 천손이라는 의미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하늘 공간에 살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천손 사상을 또 보여주는 것이 한복입니다. 한복도 보면 정말로 한 마리의 새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날개를 보면 새의 날개에 해당하는구나.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치마는 이제 새의 몸통에 해당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복을 입고 있다는 것 자체가 내가 한 마리의 새가 되는 것입니다. 즉 하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새이니까 바로 천손이 되는 것이죠. 한복을 입고 춤을 출 때도 보면 우리는 어깨춤을 춥니다. 새가 나르는 모습, 날개짓을 하는 모습이죠. 나풀나풀 이렇게 어깨춤을 춥니다. 위로 이렇게 살짝 올려는 춤을 추죠. 한복을 입고.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보면 하체를 많이 움직이는 춤을 춥니다. 탭댄스라든지. 이것으로도 서양과 동양의 음양 사상을 또 거기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상반된 것들이 많습니다. 음양의 조화인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왕들은 새를 하늘로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왕비들이 입었던 옷에는 새의 문양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바로 한 마리의 새의 느낌, 천국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천자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쓰던 모자, 익선관. 이거는 이제 매미를 상징하는데 아무튼 날개 달린 그런 새 종류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렇게 사대부들이 쓰던 모자, 대감님들이 쓰던 이런 모자 다 새의 날개를 연상시킵니다. 다 천손 사상이 여기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옥의 기와집에는 또 오행 사상도 들어 있습니다. 기와집은 끝에 보면 이렇게 망새라는 게 있습니다. 망와라고도 하고 망새라고도 하는데 여러 모습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모습은 도깨비의 형상입니다. 또 사람을 의미한다고도 하고 도깨비를 의미한다고도 하는데 위에 보면 빼쪽빼쪽합니다. 그것은 이제 불을 상징합니다. 화. 오행에서 화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저 모습이 둥그스름한 이렇게 펑퍼짐한 모습으로 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금을 상징하고 약간 산 모양을 한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목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복자가 써져 있는 망새도 있고 그런 망화도 있고 또 봉황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도 있고 또 꽃 모양이 새겨져 있는 그런 망새들도 있습니다.
꽃 모양은 태양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도깨비를 어떤 뭐 요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런 어떤 사람도 아니고 또 뭐 어떤 하여튼 그런 존재로 보죠. 그런데 좀 사람보다는 능력이 뛰어난 어떤 존재로 우리는 도깨비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의 도깨비는 도대비, 도채비, 돛가비, 그 다음에 도깨비로 어원의 변화 과정을 거쳤는데 원래의 도깨비는 불을 다루는 남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즉 대장장이라는 것이죠. 도깨비는 사실은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을 다루는 존재를 굉장히 신성시 여겼고 보통 사람들보다는 보통의 남자들보다는 우월한 존재를 여겼던 것이죠. 청동기 시대, 뭐 철기 시대라든지 그런 시대는 굉장히 그런 분들을 숭상했던 것이죠. 이제 그것이 이렇게 말이 바뀌어서 도깨비로 변했다고 합니다. 참 묘하죠. 아무튼 뭐 그런 학술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나라의 도깨비는 그냥 뿌리 없는 사람의 형상이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털북성이 불을 다루는 그런 대장장이었는데 일제시대 때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수입이 된 그야말로 들어온 도깨비는 일본 도깨비들은 뿔이 달렸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는 도깨비 하면 다 뿔이 달린 그런 요괴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뭐 이상한 존재로 봤다는 것입니다. 근데 원래의 도깨비는 우리 고유의 한민족 고유의 도깨비는 대장장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 그것이 변질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이 망화나 망새가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은 그 자체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생명체, 기와집이라는 이 자체를 하나의 살아있는 생명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의 형상을 새겨 놓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런 기와집에서 오행 중에 토는 어디일까요? 바로 기와의 윗부분, 등어리 같은 모습이 있죠. 그것이 바로 토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토는 중앙이거든요. 그리고 그 밑으로 기와가 이제 하나하나 이렇게 기와를 쌓습니다. 기와를 올리죠. 바로 물이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이렇게 하나 기와장 하나 물이 흘러내리죠. 비가 오면. 그것이 바로 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결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기와 지붕의 전체적인 것이 바로 수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기와 지붕 하나에 오행을 다 담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민족은 중요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천손 사상은 비석에도 들어 있습니다. 비석 위에 이렇게 보면 기와 지붕같이 이렇게 돼 있는 비석들이 있잖아요. 이 자체가 바로 하늘 공간이라는 것, 하늘 공간이라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석 자체가. 명당이라는 뜻도 있는 것이죠. 하늘 공간이라는 것은 바로 명당이거든요. 그 속에 이제 살고 있는 영가님도 망자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찰에 가보면 법당에는 꽃 문양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 꽃 문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 꽃 하나하나가 태양으로 본 것입니다. 태양. 꽃은 태양을 상징한다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도 이제 태양은 곧 하늘이니까 법당 자체가 하늘 공간, 명당이고 천국이라는 뜻이죠.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또 사찰의 건물 자체가 다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 반짝반짝 빛나는 하나의 햇살들. 그런데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살이라는 것은 죽일 살자잖아요. 죽인다는 게 뜻인데 이 살도 살리는 살이 있고 죽이는 살이 있는 것입니다. 햇살은 사람을 살리죠. 생명을 살리는 살이에요.
물론 또 그 햇살에 의해서 바이러스나 이런 것이 죽기도 하지만 생명을 살리는 살, 그것이 햇살입니다. 참 묘하죠. 그렇게 같은 그 의미지만 음양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살. 그 햇살은 그렇습니다. 참 묘한 거예요. 그리고 살자를 집어넣었다는 게 햇살을. 그리고 불교의 상징인 그 만자도 태양을 상징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태양이 이글거리는 모습. 뭐 그렇게도 보더라고요. 물론 뭐 다른 의견을 가지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는. 근데 제가 요즘 이런 동양 사상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거든요. 재밌잖아요. 이제 전공 과목은 아닌데 교양 과목에서 이제 동양의 그런 문화, 사상 이런 것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한 것을 정리를 해서 오늘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